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경건한 어떤 한 사람의 시입니다. 이 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57절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내 몫이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You are my portion,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내 몫이다, 내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했던 이 사람의 자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조카를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줍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이 소득을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혹시나 이 소돔왕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산다,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자기는 이 전쟁에서 취한 소득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배했지만은 이 패장들이 다시 돌아가서 더 큰 군대를 연합하여서 모여서 다시 자기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족장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우게 되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면은 자기는 다시 전쟁에 싸워야 전쟁에 휘말려야 된다.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공허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이 전쟁이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공허함과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다 막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 공허하고 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금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렇지 않으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때로 마음이 공허합니다. 때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 하는 일이 잘 안 진행되고 사업도 그저 그렇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참 외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간혹가다 목회자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순간이 있나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상급과 방패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람을 두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늘나라 가고 이 사람을 떠나가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분이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 그지가 없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 다 된다.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도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도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면 다 승리하고 다 잘 될 수 있다. 모세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본문 내용에 나온 이 경건했던 이 시인, 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분입니다. 이 현재 이 글을 쓸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던 이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몫이시니,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과 삶 속에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이고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면서 마음을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처럼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마음이 늘 거지 같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일평생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줘 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마음껏 사용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쌓아두고 늘 불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두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람처럼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늘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마음이 넉넉하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부족하여도 이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며 연약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에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내 몫이시다. 내 분깃이시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일평생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분이 계속 말씀하죠. 6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말씀을 하시면은 뭐 다른 생각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제가 시간을 끌지 않고 그냥 지켰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요.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주는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또 땅에 있는 모래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하나 주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니까 얼마나 아이가 귀엽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늦둥이 하나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나이에 늦둥이 하나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느 날 늦둥이 하나 다 안고 나타나시면 제가 전혀 이상한 생각 안 할 테니까요. 이재인 장로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매일 하는 삶 속에 어느 날 아기가 하나 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을까요? 정말 큰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이 아이 안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행복해한 후에 찾아오셔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이 많겠죠. 이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가?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란 말씀은 완벽하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태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모리아 산 그 한 곳에 내가 정하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뼈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태워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행복이 그렇게 많은 것만큼 절망이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찌 생각이 많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코가 2개 있고 또 다리가 3개 있고 머리가 우주인처럼 이렇게 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주 보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그것도 다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생각이 밤새도록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저런 생각.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날이 밝자마자 빨리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또 땔감구에다가 종들에게 이렇게 들고 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러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떠나가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이렇게 찾자 저렇게 찾자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공부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생활하십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 보다가 생활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순간에 당장 순종할 것 같다가도 때로 내 생각을 조금씩 넣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생각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 생각을 더 하지요. 나중에 내 생각밖에 남지 않죠. 이런 이웃초청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좀 부끄러워도 좀 초청하겠다. 릴레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매일 말씀 보며 큐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요. 그런데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생각만 남게 되고 내가 세월을 지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었구나. 말씀이 멀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렇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s. 내게 문제가, 내게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이 외우는 것이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다리도 말을 듣지 않고, 생각도 말을 듣지 않고, 아니 머리카락까지 속썩여요. 자꾸 빠져요. 있으라 그러는데 속썩여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나이가 40이 딱 넘어가니까 왜 웃으세요? 나이가 40이 딱 넘어가니까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아이 다리도 이상한 것 같고 말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걷지도 잘 이상해요. 손도 요즘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장갑을 끼고 강대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강대상에 저기까지는 장갑을 끼고 왔는데 강대상까지 끼고 올라가기는 꼭 조폭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벗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공고한 때예요. 공고한 때예요. 내가 가진 것이요,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 이게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갈 때가 있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이 가다피가 42년 철권 통치했잖아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너무 불쌍해요. 그 자녀도 너무 불쌍하게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건강이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진 좋은 형편이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생각하기를, 그래 아이만 낳으면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좋은 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래도 이 아이 좀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가 커가니까 집도 좀 넓혀야겠다, 집만 좀 사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좀 더 키워야겠네, 사업만 좀 키우면은. 그런 순간에 아이는 다 커서 결혼해요. 결혼만 시키면, 결혼하면 됐지 또 애는 또 나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좀 봐줘야지, 이 아이의 아이만 길러주고 아이 참 안 봐줘도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정이 많으세요. 외국 부모님들 안 그러시잖아요.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근데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게 키워줘요. 그렇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인이 되었어요. 노부부가 둘이 앉아서 옛날에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펴놓고 둘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때 참 좋았지? 여보 이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그래요. 젊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는 데가 많고, 지금은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공고한 일이, 공고한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고 있고, 우리는 인생에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순종함으로 젊었을 때부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일이 더 좋겠지, 모레가 더 좋겠지. 여러분, 오늘이 최고로 좋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니?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할 수 있는 오늘 순종도 하고 좀 좋은 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편 119편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얽혔다. The wicked bind me with ropes. 이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꽁꽁 묶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이 이 상황, 이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시인은 119편 전체를 썼는데 이 전에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땅에 붙었다는 거예요. 땅에. 이 영혼이 땅에 붙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을 가면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뭐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것들이 자기를 막 누른대요. 그래서 영혼이 녹는데 얼음처럼 녹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일어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집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서러워요. 차도 없어 보세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있는 사람 몰라요. 예. 그래서 없는 사람들 좀 위로해 주시고 차도 좀 태워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비판자들이 또 일어나요. 너 좀 주제 좀 알아라. 너 주제가 지금 뭔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려고 하냐.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너 위선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는 게 너 위선자다.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뭐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위의 사람들 전부 다 조롱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내 영혼이 이 녹음같이 해가지고 내가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내게 좀 힘을 주어서 내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참 죽을 것 같다. 나 일어설 힘도 없다. 이런 때가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없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시 깨닫습니다. 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 경건한 시인이 이렇게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욥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도 참 힘든 때가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경건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61절 말씀, 그렇죠?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그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11조를 늘 드려도 더 가난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그 질문에는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아져야 할 텐데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이거 왜 그렇지요?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직 가정인 분들이 많아요. 아직 과정인 분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종살이도 시키시고 또 감옥살이도 시켰어요. 어쩌면은 그 한 분에게는 요셉의 이 종살이식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가정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을 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이 아닌가, 과정이 아닌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의 삶을 허용하셨지요. 욥은 정말 억울해했어요. 너무도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진 모든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 있던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제가 간혹가다 얘기하지만 이런 여자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여자? 정말 인생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과정이었죠. 이 모든 분들에게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 욥이 배로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평생 말씀만 지키다가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순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생활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악인들의 줄이 얽혔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에는 지체지 않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넉넉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일어나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은 밤중에 뭘 합니까? 악인들의 비방 때문에 지금 기분에 내가 죽게 돼 있다. 내 힘이 더 필요하다. 이 비방의 줄들이 나를 꽁꽁 묶고 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밤에 뭐 합니까? 밤에 더 큰 근심하고 더 큰 걱정하고 막 이를 박박 깔아서 내가 네 잘 사는가 두고 보자 한번. 밤잠을 못 자요. 밤잠.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더 큰 병 털컥 와버리죠. 더 큰 병 털컥 오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시인은 나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내 재산으로, 유업으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큰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시고 나의 인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